오늘 제목은 고난을 다루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을 다루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앰모스피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비추어진 존재인 인간이 누구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조금 더 본질적인 초점을 조금 더 맞출까 합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이 있어요. 인간론. 신론이 있지만 인간이 뭐냐? 아주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만 전혀 그 삶에 그 활성화가 되지 않는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무기력함?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내가 믿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갖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굉장한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어떤 정리,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의 구조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다녔지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안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인간인데, 내가 사람인데 우리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누군가, 이게 무슨 인문학적인 질문이고 철학적인 질문인데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뭐냐? 바로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삶을 보는 겁니다. 삶이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란,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건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은 동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달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존재인 이유는 바로 이 삶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동물은 본능에 의한 생존을 하지만, 생명이 있어요. 생존을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삶은 동물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생존과는 다른 삶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이 그거 고민을 하겠어요? 가치 있게 내가 살려고 고민하겠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과도 못한 사람들이 많죠.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 요즘에. 인간의 삶을 희로애락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에요. 자,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느끼는 이 삶의 체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땐 기쁠 때도 있고, 내 안에 노여움이 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움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의 체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궁핍할 수도 있고, 부유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삶의 체감이 바로 이 삶의 실존이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삶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면서도 단순해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체감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남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갖췄어도 그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 환경이 인간에겐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답을 줄 것이라는 착각, 여기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당신이 느끼는 삶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요. 행복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행복을 느끼는 그 체감은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지속되면 좋은데 여긴 분명히 행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내 상황 너무 행복하다. 그러나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아니면 지금 불안한 분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모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삶이, 아, 내 인생 후회된다. 여기까지 온 거 후회된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삶 아니겠어요? 왜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좋은 일이 많으면 뭐가 불행하겠어요? 내 자녀도 좋고 내 상황도 좋고 모든 것이 좋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삶이 내가 좋은데 뭐가 여러분 어렵겠어요? 행복한 거죠. 그 삶은 솔직하게.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체감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보다 고통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고통의 체감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은 한계가 있거든요. 연약함의 정의는 뭐냐? 한계가 있다. 무한하지 않다. 이거 한계가 있다. 이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 너무 몸이 아파. 그래서 이 사람이 열 발자국 정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연약한 거죠. 그 사람은 한계죠. 연약하면 반드시 한계와 함께 움직여요. 리미트. 이게 모기에 물렸어요? 가렵죠. 가려운 정도. 그런데 여러분, 대왕 말벌, 이런 거 한번 쏘여 보십시오. 모기와 물린 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통의 문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모기에 물렸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견뎌내는데 대왕 말벌에 물려보세요. 심각하죠. 예, 못 견딜 겁니다. 저도 예전에 벌에 한번 쏘여본 적이 있는데 퉁퉁 붓고 힘들더라고. 못 견디는 거야. 내가 모기 정도는 내가 견디는데 벌 정도가 와서 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또 그렇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고통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은 있어요. 고통은 실존해요. 그것이 정신과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있어요. 인간의 삶 안에. 그러나 인간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없더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의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인간이 고통을 조절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예방적 삶은 살 수 있지만 그 예방이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방인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인가? 인간 스스로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뭐냐? 인간이란 뭐냐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 인간을 알려면 인간이 느끼는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삶의 체감이 다 다른데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 결국은. 이것을 다룰 만한 인간이 힘이 있느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존재예요. 그것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나의 행복도가 달라지는데, 이건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생 이거 갖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땅에 들어갈 때까지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막 복잡하게 우리 너무 살잖아요, 우리. 근데 교회에 와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적어도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정도는, 그런 정도 나이에 계신 분들은 질문해 보셔야죠. 잘 살아왔나?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내 삶은 지금 행복한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항상 제 목회 가운데도 해요. 제 삶 가운데요. 막 뭔가 바빠요. 바빠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뭐 사역이 많고 뭐 바쁘니까 목사 알려. 그런데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막 사역하다가 막 공허해질 때가 있더라고. 이런 질문 안 던지면서 가면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점검하지 않으면서 가면 이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일탈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자,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인간이 그렇다면. 여러분, 쓰나미,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죠? 제가 센다이 그때 가서 봤는데, 문제는 뭡니까? 일본은 항상 이 지진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였어요. 진도 7 정도의 내진 설계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된다. 왜? 기록으로 또 데이터로 보니까 7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쓰나미가 어떻게 왔어요? 진도가 9로 왔어요.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7 정도 예방했다고 해도 5 정도 오니까 예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 일본의 역사와 자연재해 데이터를 가지고 7 이상, 진도 7에서 8 정도로 딱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 거예요? 9로 온 거예요. 8m 정도 파도, 8m의 파도면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그 정도 방파제 딱 준비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50년 전에 여기엔 그런 파도가 쳤기 때문에 여러분 딱 준비했어요. 적어도 8.5m 정도는 준비했어요. 파도가 어떻게 왔어요? 10m로 왔어요. 예방이 되냐 이거예요.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만나요. 할렐루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신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솔직한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느끼는 체감이 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체감이 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어떤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이 없는 기독교, 생각이 없는 기독교,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기독교, 이건 뭐예요? 종교예요. 의식하는 거죠. 거기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고민하면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 변화는 뭐예요?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 말고 진짜 행복. 아멘.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한 거, 있으나 없으나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자유한 것, 이게 진리예요. 아멘. 인간에 대한 무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힘이 있는지, 인간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수록 어디가 더 계시되는 줄 아세요? 이 땅이 더 계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질수록 이 땅의 문제가 철저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희한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이 땅의 문제가 더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실제적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똑똑한 거 맞아요. 영적인 사람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건 당연히 개런티 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란다. 팔복을 통해서 정렬시켜 주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두 종류입니다. 정리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 죄짓기 전에 온전한 인간, 결핍이 없는 인간, 하나님과 같은 인간,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가지 인간, 어떤 인간? 죄인인 것이죠. 딱 선악과 전에, 죄 짓기 전에 인간을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라는 개념을 이게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나중에 이건 의라는 개념을 논의하려면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의가 뭐냐? 그러니까 하여간 온전한 거예요. 의라는 개념을 지금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온전하다. 문제가 없다. 결핍이 없다. 아멘? 고통이 없어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육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고통이. 육이 뭐예요? 땅이 고통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땅이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주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이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땅의 주인인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땅이 타락한 거죠. 여러분, 내가 타락했으면 내가 처한 환경도 타락해지더라고. 희한한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인간은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도 그 뿌리는 뭐예요? 연약함인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막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처럼 되려고. 뿌리는 연약함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죄인들의 죄책감도 무엇에 근거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실제로 느꼈던 연약함인 것이죠. 근데 인간 스스로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뿌리는 똑같으면서 뿌리는 똑같이 죄인이면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의인이고 죄인이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네 기준 틀리다. 인간의 기준은 틀리다. 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이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그 가치가 틀리다. 니들이 죄인이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 다른데 공통점. 영적인 시각은 똑같아요. 어떤 똑같음? 똑같이 죄인이다. 똑같이 연약함이 있다. 답이 없어요. 의인인 바리새인도 이 죄를 탈피하고 싶었고 죄인인 세리들도 이 죄를 탈피하고 싶었으나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해결되지 않는 띠들. 계속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연약함은 죄인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이건 세리건 모든 사람이 죄예요. 아멘.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죄예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멘. 내가 장로건 목사건 내가 평신도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 오직 예수. 제가 장애우들에게 설교했어요. 저는 이 설교가 너무 특별한 제 인생의 설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해줘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설교해야 되나? 맞추는 설교해야 되나? 성령님이 제 설교를 바꾸시더라고. 가서 본질을 얘기해라. 복음을 얘기해라. 복음과 본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 공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상처들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진리를 찾은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여줬지만 이 고난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소망이다.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통하고 부서지고 깨진 사람만 예수를 만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의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가증스럽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 눈에 볼 땐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눈에서 볼 땐 가증스러운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잘났건 뭐 성인처럼 살아도 하나님 눈에 보기엔 가증스러워.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나의 의를 나의 행위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의에 내 의가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찾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어요. 복음인가 복음. 우리 이걸 믿는 것이에요. 가봅시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만이 답이다.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메비우스 띠가 끊어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그 사람,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인간론, 인간이 누구인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런데도 우린 교만합니다. 내 뜻대로 내 자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좋지만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가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가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쁘시고 미쁘셔서 자기의 아들을 다 죽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행복하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오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오십시오. 오시고 난 후에 그 안정한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건 하나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의롭게 됐고, 두 번째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꿉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바꿉니다. 가정 세미나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바꿉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치고 상한 영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죠.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있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 고통과 고난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내가 확 자유케 되는 영적인 문이 확 열리게 되고, 나의 모든 촉감과 오감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기도예요. 내 모든 것을 잠잠케 하고 주님의 시간에 모든 만물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활성화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진리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